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게 말이라는 거죠. 말. 그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우리는 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도 있죠.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길 우리는 다 바랍니다. 나에 대한 소문도 좀 좋게 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대한 소문도 좀 좋게 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도 좀 좋게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신 분들도 이 소문이 잘 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잘못 나면 그때부터 어려운 것이죠.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끊느라 고생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신 분들도 청소 막 너무 들어와서 다른 사람 막 나누어져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요즘 이런 정치계나 연예계 같은 데 특별히 소문 때문에 참 어려움 겪는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문 잘못 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쌓았던 모든 명성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나쁜 소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참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됐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제목이 오늘 교회여서 이 시드니에도 교회가 몇 개쯤 되는가 싶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찬 리뷰 이런 데 뒤에 보면 교회가 주소록이 쫙 있어가지고 한번 쭉 세어보니까 한 170개쯤 되더라고요. 170개 시드니에만. 그리고 다른 주까지 합하면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거기에 실리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 호주 땅에 있다 하는 것은 한인교회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소문을 가진 교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 은혜롭다더라, 거기에 하면 말씀이 좋다더라, 성도 사랑이 있다더라, 거기는 뭔가 뜨거움이 있다더라, 거기는 밥맛이 좋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기왕이면 그죠, 좋은 소문이 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인지, 또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이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1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초대 교회도 교회가 많았거든요.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유난히 칭찬 들은 교회를 꼽으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너희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에 나왔죠. 너희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려집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소문을 잘 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말할 때 첫 번째 뭔가 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이 있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또 아피볼리, 그 다음에 뭐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됐답니다. 적은 도시는 아니죠. 20만 명대였고 주로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 가면 일단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몇 명 모으면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명 있으면 회당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3번의 안식일 날 설교했다 하는 걸 보면 3번의 안식일, 3주나 4주 정도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반으로 나눕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과 또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 중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기대를 잔뜩 가졌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정도가 아니고 시기했다 그러죠.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울을 그 도시를 요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잡아오려고 그 당시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바울이 거기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야손 사람을 오히려 끌어내다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그런 소동이 거기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량배들 동원하잖아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날 밤에 바울은 도망가듯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딱 3주를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비결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성경 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3주를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죠. 전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을 믿습니까? 좀 희미하게 대답하시는 능력인가 그런가비요 안가비요 이런 겁니까?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 능력 자체를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 다음 뭐죠? 모든 좌우의 날성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게 한다.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체험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공부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꿰뚫어내고 들추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이 말씀이 진짜 오묘하고 단 말씀이구나. 이를 사모하게 되고 강요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있는 교회가 오늘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칫 이걸 보면서 목사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과 있는 거 하면 시기하고 오히려 추기로 덤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기능이었고 전달했더니 거기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큰 확신으로 역사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면서 이 좋은 소문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께 그 말씀을 움직이시는 교회, 그게 바로 좋은 교회고 좋은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고, 그랬더니 교회가 칭찬을 듣고 너희들 별 할 말이 없다고 말할 만큼 칭찬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전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책망도 되고 깨우침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찔림도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고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와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불타는 마음이 저에게 뭐 있어야 되겠고 또 듣는 여러분도 혹은 말씀을 계속 읽는 여러분도 큐티하는 부분도 하면서 그 말씀 내 안에 역사식을 좀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그냥 설교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면 내가 뭐 뜨거움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전화하고 이 순장이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좀 나누기도 하라고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말하는가 하면 너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희미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나다빠진 믿음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많은 역사의 종류는 많이 있겠죠. 그 믿음이 그냥 묻혀진 믿음이 아니고 그 구원받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사랑한다 말로만 말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수고가 따를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 수고가 있는 사랑이 이 교회에 구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구체는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데살로니가는 다 알아듣는 거죠. 수고가 있는 사랑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인내가 소망의 인내라 그러죠. 이런 소망이 있으면 참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해 내죠. 이 과정만 잘 버텨내면 나에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기대감이 있고 그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인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건 참아내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또 주님 그 말씀 들었던 사람이 하나둘 죽고 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걸 따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무슨 재림을 기다리냐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4장 5장에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고 지민을 할애해서 그 그리스도의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의 주시는 말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되고 이끌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칭찬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우리가 작은 교회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순위 혹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역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간정들이 순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본받는 교회라 그럽니다. 본받는 교회 본을 받았다.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겠죠. 바울 일행을 통해서 누굴 본받았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죠. 주님이 우리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데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멘토라 그러죠. 멘토.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중간에 있는 멘토인 것입니다. 그 멘토는 지나가는 지점이죠. 그게 진짜 목표가 아니고 진짜 골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끌어주는 역할하는 게 멘토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혹은 순장님들 선생님들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고 그 그리스도 함께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이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가봐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걸 갔다 와야 가이드를 하지. 나도 모르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되니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체험과 은혜가 없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팔로미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는 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농구하면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자기가 목표인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100대의 피아노가 있는데 그 각각의 100대의 피아노가 서로 음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음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튜닝기잖아요. 튜닝기에 모두가 한 대 한 대 다 맞추면 나중에 보면 그 100대가 쫙 만든 것입니다. 찬양대 해보시면 아시죠? 음을 그냥 서로 맞춰가 될 일이 아니죠. 피아노 땡 해 거의 맞추면 다 음이 맞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분께 맞추고 가면 서로가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막 쳐다보면서 맞춰보자 하는 노력도 가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 분명한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심히 닮아가면 서로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원리인 것이죠. 부부가 왜 닮는다 그럽니까?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보고 같은 거 생각하고 같은 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닮는 것이죠. 그 같은 것이 서로에 맞추기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주님을 열심히 닮고 부인도 열심히 주님을 닮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교제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부지런히 배우고 닮으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너무 실망할 일도 많고, 서로만 쳐다보면 실망할 일이 많은데 서로만 쳐다보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점은 본받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나중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순장이니까 순을 좀 도와주고, 내가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모델은 아닌 거죠. 본반사는 마찬가지죠. 내가 선생님 나의 모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모델이겠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도 그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배운 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배웠고 너희가 이미 행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을 본보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걸 더욱더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사역은 다 소중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장이 중요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밥도 하고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잘 안내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결국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도 다 헌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성도를 잘 세울 것인가, 저분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저분이 이제 막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걸 잘 세워가는 것, 그 역할에 좀 충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이 없었다, 평안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교회 역시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그 시작전부터 환란과 핍박이 있었죠.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와서 불량들 동원해서 어지럽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으로부터 환란과 고난을 받는 게 맞다는 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공상치하나 이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없다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나를 핍박해서 너희도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전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부딪힘이 없다면 내가 진짜 복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혹은 가정을 섬길 때 뭘 할 때 내가 정말 진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맞는데 그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내가 그들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좀 더 정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도 그랬죠.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고난을 다 너희를 위해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도 다 순교했다 그러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멋진 선교사 같은 모습을 보지만 그가 고린도후서에 쓴 편지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길의 위험도 당하고 헐벗음, 매맞음, 굶주림, 추위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복음 위험에 고난 받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를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교회가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부정직함 때문에 또 교회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부패한 모습 때문에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이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굵은 벼슬 거 엎드려야 될 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그분이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번영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이런 인본주의에 교회가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는 다 끌어들이고 복음의 본질까지 그냥 무너뜨리는 있다는 것을 아주 지적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수두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순수성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하죠.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린 이미 망한 몸이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이해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메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신령과 진리를 드릴 그 예배에 그 본질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쇼가 돼가고 때 이야기하고 구경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예배에 자서 서지 다른 사람 다 구경하고 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데서 가장 큰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신자의 성숙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메시지 자체도 벌써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 듣고 싶어하는 걸 들려주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은 그 자체가 완전한 건데 그걸 더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기발한 발상, 기법 찾아내서 그걸 찾고 있다 그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보다는 상담과 심리 치유와 레크레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해져 있고 본질이 아닌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결국 목표는 사람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도 이따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질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본질에 떨어진 게 아닌가 빗나간 게 아닌가 하는 게 보여진다면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쳐나가고
그게 개혁교회인 것이죠. 개혁교회라는 것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고쳐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하는 거고 우리가 다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드러날 때 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본질을 찾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전도에도 열심히 한 교회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보여서 전도했고 두 번째는 말을 전해서 전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변치 않는 원리죠. 본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너나 잘했어요. 그렇죠? 너나 잘했어요. 삶에 본이 없는데 말로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우선돼야 되고 그 삶이 우선될 때 그 말도 역시 힘이 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좀 모험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본이 된 삶을 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좀 다르구나.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르구나. 왜 다르지? 예수님 때문인가. 그래서 그 삶이 본받되 거기에 말이 전도하는 말이 힘이 실리는 것이죠. 말은 잘한다. 이렇게 옛날에 그 말 있죠. 물속에 빠져 입만 떨 거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요즘 더 심해지면 입만 깔아놓는다고 물속에 물고기가 이야기한다고 깔아놓는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비난하는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잘 세우기 위해서는 말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지고 그 삶의 복음이 본질이 제치지 않고 그 본질을 잘 전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이런 하나로 뭉쳐서 그 교회가 굳게 서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 3장 8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굳게 복음에 서길 바랬는데 너희들이 굳게 선 걸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만큼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굳게 서겠습니까? 교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그 당시 뒤흔드는 모든 그런 이단 사상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견고하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한 건 아닙니다. 그 구성 자체가 교회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자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죠? 견고한 사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게 지체라는 것입니다.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팔이 그 팔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가 세워가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 굳게 설 때 이 교회를 그러는 관통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은 뭔가 하면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이 그 기초가 되고 성령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까? 우리 소문이 개인적으로 좀 잘 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소문도 저 가정 참 좋은 것 같아. 저 가정 참 행복해 보여. 믿음의 가정인 것 같아.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좋겠죠. 저 저 부서 참 보기 좋아. 마무리 다 못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처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시드니에 그래도 저 교회 참 괜찮은 교회야. 그 괜찮다는 의미가 우리 쭉 이야기했죠. 이런 교회로서 잘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는 사랑이 있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서로 도와가고 서로 본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볼 때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같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또 여기 세운 우리 그레이스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역사가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혀진 수고가 있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잘 견뎌내고 참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되 서로서로 도와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합심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잘 돕고 세우며 하나의 공동체로 지체로 잘 세워가도록 도우시길 원하옵고 오늘 밤에도 우리 주신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초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오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교회는 우리 자신이 내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